여러분 너무 행복해 보여서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루하루 너무 다르게 보여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설립 50주년 초대해 주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당회 시무 장로님들, 그리고 정말 애쓰시었던 우리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늘 사랑과 정으로 맞아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함께 한 50년, 함께 할 50년을 이 자리에서 제가 있다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벅찼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시고, 첫째 날은 우리 복음에 대해서, 둘째 날은 영성에 대해서, 사실은 어제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었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주님 앞에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변화와 성장이라는 거, 그렇죠? 이렇게 변화한다는 거, change, grow, 자라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고 자라나지 않으면은 염려가 되지요. 그것과 같은 겁니다. 자, 오늘은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영광교회가 지적이고 진지하고 따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본질적인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변화되고, 내 자신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변화되고, 또 우리 가정도 변화되고, 또 변화될 뿐만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다음 세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초등학생부터 해서 대학생, 청년대까지 있는데, 저는 이들이 일주일 내내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군산을 사랑하지만 군산을 넘어서는 아이들. 할렐루야. 단지 큰 도시로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군산에서 태어났지만 선교지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세대로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가난하게 지내봤기 때문에 잘 알지요. 그리고 어렵게 지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 아이들이 선교 현장으로, 또 세상으로 가되 성공을 위해서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변화와 성장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한국의 상황이 너무나도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과 세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약육강식의 시대고, 너무 이 산업 그 현장이 많이 바뀌어갑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바뀌어가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노인 빈곤율 1위, 자살률 1위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을, 믿음 세대인 믿음의 어르신들을 지켜낼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대격변의 시대에 교회를 안정적으로 지켜낼 수 있을까? 지켜낼 뿐만 아니라 변화하고 성장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또한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믿음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본질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경험할 수 있게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밤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밤에 유대인의 지도자 산헤드린 공회의원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잘하는 사람이죠. 그가 겸손하게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해 주도록 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거, born again이죠. born again. 우리 다음 세대만은 한번 해볼까요? 영어 익숙하니까 born again. 네, born again. 우리 초등학생들 너무 잘하고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별거 다 시킨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 세대들이 뭐 서울대를 가고 하버드를 가고, 제주에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날 알아본 것처럼 그 아이들이 천국에 없으면 어떡해요?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근현대사의 어려운 시간을 지냈는데 이제 조금 평화로운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날에 주님을 뵙지 못하고
천국에 있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이 주제는 너무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이 어떻든 간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되고 우리 어르신들 다시 천국에서 덩실덩실 춤추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아니 늙은 사람이 어떻게 나이 든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나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 물은 씻기는 거니까 회개.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 그랬더니 못 알아들어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바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들리죠? 이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성령의 바람으로 이게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9절에서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다시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구약 선생이니까 구약에 익숙한 본문 가지고서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여러분 주일학교 우리 알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막 죽어가는데 노뱀을 만나서 장대를 딱 봤습니다. 그게 무슨 치료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나았습니다. 자, 광야에 노뱀을 든 것처럼 이제 인자가 요한복음에서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누구라고요? 네, 모든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들린다. 제가 좀 다음 시대 가서 영어로 쓰겠습니다. lift up. 들린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가 들리는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말합니다. 이제는 노뱀이 아니고 인자, 내가 십자가에 달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구약적 배경에서 딱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셔가지고 이제 알지 못하냐고 구약을 얘기해 주시면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으니까 이번엔 딱 요약을 얘기해 주십니다.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딱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6절 우리가 아이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암송했던 것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너무 중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고 우리가 이거 암송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하는 말씀이 복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듭남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이 어리석은 니고데모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문맥이 그렇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자연현상으로 또 구약으로 그리고 복음의 정수를 얘기해 주셨는데 못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본문을 그대로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아무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르침의 명수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의 대가십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에 아무 반응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전혀 다른 얘기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마음 다해 가르쳐서 그 중요한 주제를 가르쳤는데 니고데모는 하나의 반응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게 본문 그대로입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거듭남 같은 중요한 영생의 문제 그리고 중요한 문제를 해도요 우리 주위에는 니고데모처럼 전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니고데모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얘기해 주든 목사님이 얘기해 주든 반응이 전혀 없을 수 있다 이거죠.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니고데모 아무리 잘 설명해도 듣지 않는 사람 멀지 않아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에. 분위기 묘합니다. 우리 군산영광교회 빼고 10대만 되면요 뭘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됐어. 좀 잃어버려요. 이건 아직 착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심각해져서 그분이 오면 사춘기가 오시면 문을 안 열어줘. 아무리 좋은 얘기도 안 열어줍니다. 니고데모죠. 부모가 진짜 사랑해서 말해줘도 군산영광교회 빼고 좀 눈이 막 부리부리해가지고 우리 찬양 열심히 했다 여러분 빼고 그렇다 이거예요.
대학 들어가면요, 딱 나와 있습니다. 10명 중에 5명, 6명이 교회 안 나와버립니다. 니고데모죠? 엄마 권사님이, 야, 이러면 안 된다. 엄마 밥 좀 먹자. 아버지가, 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아빠, 종교는 자유예요. 종교 아편입니다. 다 뱉어냅니다. 니고데모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니고데모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니고데모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구역장님이 우리 소그룹장이 얘기해도, 그건 본인이 리더고 본인이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 목사님이 아무리 잘 얘기해도, 이건 당신 생각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군산영광교회 빼고. 그럴 수 있다, 이거.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설교도 정말 잘하고 인격도 너무 좋으셨어요. 그런데 한날은 노예에 오셔가지고, 권 목사님, 권 교수님, 나 목회 못하겠어. 그랬더니, 왜요, 목사님? 설교도 잘하시고 인격적이잖아요. 그랬더니, 한 분이 교회 새로 오셨는데, 이분이 좀 눈에 이렇게 탁 튀시는 분이에요. 몸도 이렇고, 그 다음에 얼굴도 까맣고, 얼굴 까말 수 있죠. 근데 일단 눈썹이 10시 10분이에요. 그리고 설교할 때는요, 항상, 여기 한 번도 그런 분 없는데, 해봐라. 이런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봐. 10시 10분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요, 팔이 쑥 풀어져가지고 부드러운 표정이라서 보면서, 드디어 은혜 받았구나 하면은 자고 있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좋은 분이에요. 예수님처럼 최선 다해서 복음이 뭐고 교회 생활이 뭐고 그랬더니 잘 듣질 않아요. 성경 공부 시켰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2년을 그렇게 하다가 탈진이 온 거예요. 이런 목사들도 상처 받거든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 마음이 안 전달되면 상처를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귀가 축 처져가지고 권 교수, 권 목사 나 목회 못할 것 같아. 우울증에 빠졌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니고데모를 만났고 우리도 니고데모를 가정과 교회에서 만나고 우리가 니고데모이기도 합니다. 니고데모가요, 신비한 인물이에요. 밤에 슉 왔다가 바람처럼 슉 사라졌습니다. 니고데모 신비한 인물이에요. 그렇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라졌던 니고데모가 한 번 더 나옵니다. 7장에 나와요. 7장. 몇 장에 나왔다고요? 우리 어린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좀 해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 몇 장? 어머, 얌전해. 몇 장? 안 들려요? 몇 장? 짜증낸 거 아니죠? 좋아요.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좋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진짜 7장! 그러면서 기억이 나잖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7장에 나오는데 이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막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뭐야? 예수가 나보다 유명해지고 우리보다 힘이 세졌어?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어르신들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른 성도들이 7장 1절. 7장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뭐하려 함이라? 죽이려 함이라.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여야 되겠다 이럽니다. 그리고 계획만 세운 게 아니고 실행을 해가지고 밑에 사람들을 풀었어요. 그래서 예수 잡아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잡아왔겠습니까? 못 잡아왔겠습니까? 못 잡아왔어요. 터덜터덜 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성경은요, 드라마 저리 가라 너무 재밌어요. 45절에 보면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야, 너희 어찌해 잡아오지 않았어? 밑에 사람들, 밑에 것들 예수 잡아오라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46절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여기서 그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죠. 밑에 사람들이 칼과 몽치와 밧줄을 가지고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 잘 전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복음을 잘 풀어주시잖아요. 사랑으로 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칼, 몽치 다 들고 갔는데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어머 세상에. 너무 은혜로워.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사랑하시고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사랑하셔. 막 감동받아가지고 아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아마도 오늘은 이만 이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잡을 수가 있어요? 터덜터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낸 사람들이 기가 막혀, 야, 아래 것들, 너희 이러면 되겠어? 하고 혼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47절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냐? 이 아래 것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리고 큰일 났어요. 명령을 내려도 예수님을 막 따르고 믿게 돼요. 그러니까 당국자들, 자기처럼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끌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에. 그래서 단도리를 합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다. 어디 예수를 믿어? 저주받을지다. 출교시킬 거야? 경제활동 못 시킬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완전 얼음장이죠. 당장 다시 예수 잡아 이래야 되는데 그때 누가 툭 한마디 던지면서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만 듣고 그렇게 사람을 잡을 수 있는가? 툭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니, 율법은요, 사람을 잡으려면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뭘 잘못했어? 그리고 증인도 없고 말 만든 것도 우리인데 하고 툭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죠?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틀린 말 막 화내면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맞는 말 조곤조곤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저희 집에 한 분 계신다고 말하지 않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내 못 이겨요, 저도. 조곤조곤 얘기하거든요. 이게 맞는 말 아닙니까? 이거 누가 이렇게 툭 던졌습니까? 여러분, 50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해요. 누가요? 니고데모가. 그 전에 왔던,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 전에 왔던 니고데모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우리 율법은 이건 아니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편이지 않은데 니고데모가 툭 반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돌이라는 거. 52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야, 니고데모,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봐라. 선지자가 갈릴리에서 나지 못하니라. 어디 까불고 있어? 하고 누른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 말이 맞잖아요. 여러분, 이걸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궁지에 물렸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에 슬쩍 서서 예수님을 구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있는 그대로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영생과 그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땅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싹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요, 막 그 나라 주의를 막 따라하고 여기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알아듣는 아이들은 너무 착한 애들입니다. 그러나 이게 뭔지 모르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50년 후에는 이들이 지휘하고 이들이 장로가 되고 이들이 권사가 되고 이들이 교회를 지킬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목사님이 그 성도가 힘들어도요, 목사들은요, 성도를 품어요, 끝까지. 힘들어, 그래서. 막 가르치는데 거의 기가 빠져 나 못하겠다 이러다가 그래도 힘내야지 해서 할 걸 하면서 기다렸대. 그러면서 목사님이 애를 쓰니까 그분은 안 바뀌는데 주위 분들이 어머, 우리 목사님 봐, 그분 독특한 분인데 품으려고 그래. 너무 잘하셔가지고 인정을 하면서 본인들이 막 열심히 하고 전도를 해서 교회가 막 크더래요. 여러분, 우리 군산영광교회 부흥할 줄 믿습니다. 뭐 첫날에 비해서 너무 잘하세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게 좋은 소식이고, 군산영광교회가 부흥한다, 이게 좋은 소식이고, 부흥하면요 이단들이 주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 교회를 깨야 된다. 제 옛날 교회도 그랬어요. 딱 타겟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 이거 잘못했다, 우리 장로님들이 뭐 이거 잘못했다, 이 교회는 뭐가 문제가 있다, 막 소문을 내요. 그런데도 교회가 막 부흥합니다. 그러니까 한 날은 신천지가 본격적으로 찾아왔어요. 나가면 우리 마당 있잖아요. 마당에서 꽹가리 치고 막 꽹가리 북 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 목사의 이런 잘못이 있다, 막 이거 만들어서 막 줍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래도 건드리면 안 되죠. 싸우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이 사람도 이상하다 이러고 있는데
아니 그 신천지 덩치 이런 막 세네 명이 누가 담임 목사 이러면서 담임 목사 나와가지고 막 구석으로 몰두라는 거예요. 막 담임 목사 너냐 이러면서. 아니 그랬으면은 여러분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신고한다고 그래서 다 딴 데로 가고 우리 권사님들은 어머 어떻게 하고 막 기도만 하고 있고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건드리면 큰일 난다 이러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구석으로 점점 몰려갖고 위기가 되는데 아무도 안 나서더라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런 일 있으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석에 점점 4명에서 몰리고 있는데 그때 10시 10분 집사님이 3층으로 올라가서 기계실에 발로 차고 30cm 도라이브를 갖고 와가지고 그 4명한테 눈을 딱 겨누면서 우리 목사님 건드리기만 해라. 눈을 파푼다. 이런데 담임 목사님 그걸 보면서 너무 은혜롭더래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안수 집사로 만들리라 내가 너를 권사로 너 장로를 만들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시 10분 맨날 졸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인상 쓰고 그 말 안 듣던 분이 뛰어 올라가서 교회를 구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신비예요. 우리가 씨 뿌렸을 때 어디서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교회 어려웠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나서기 시작해요. 우리 힘으로 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 속에 복음의 능력들, 교회는 지켜야 된다, 우리 성도는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 주시고 싹이 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언제 싹이 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변화와 성장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싹이 이렇게 났는데 야 니고데모 까불고 있어. 그래서 싹을 밟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성격이 조용한 사람이에요. 우리도요, 야 절대 교회 앞 나서지 마라. 조용히 신앙생활 하자. 그분의 별명이 가로치고 니고데모입니다. 그래가지고 까불고 있어. 어디도.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아무 말도 못하고 싹이 밟힌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 우리가 집에 돌아갈 때 제일 좋아하는 구절 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 구절이 나온 거예요. 올려주세요. 여기 자막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게 나온 거예요. 안 나오네요. 여러분 이게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게 나온 거예요. 아니 사실 니고데모 없었으면 예수님 돌아가실 뻔했는데 어쨌든 니고데모가 나섰고 그렇지만 싹이 밟혔어요. 니고데모는 아무 말 못하고 그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사라졌어요. 신비한 인물이죠. 또 없어졌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다행인 거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몇 장에 나오냐면은 19장에 나옵니다. 몇 장? 19장. 좋아요. 19장에 나옵니다. 이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 위해서 얼마나 모지게 매를 맞고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피가 흐르고 딱지가 졌고 막 짐승처럼 매달려 있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를 안 치르는 거예요. 그 잘난 척하던 제자들, 내가 끝까지 예수님 따르겠다 하는 사람 다 도망갔고, 여러분 여인들만 막 울면서 예수님 곁을 지키지만 여인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왜요? 고소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불을 켜고 있어가지고 예수의 시체에 접근하는 사람 그들도 동범이다, 잡어 이랬습니다. 집행한 사람이요 로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노란 선으로 폴리스 라인에 딱 칩니다. 그런데 로마가 집행하면 폴리스 라인 정도가 아니고 칼과 몽치와 활로 짚고서 딱 접근하면 푹 찔러 죽여요. 이런데 어떻게 예수의 그 시체에 십자가에 접근합니까? 그런데요, 참 이상해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있는 그대로 봅시다. 이름이 뭐라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거는 많이 아시는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예수의 제자이나. 아리마대 사람도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왜 안 드러났나? 두려워서. 내가 유대인이 앞에서 예수의 제자다 하면 너 출교야, 너 경제적 불이익이야, 이런 거죠. 우리도요 잘 알아요. 사회에서 내가 기독교인 밝히면 힘들어지거든. 이때는 더 했습니다. 그가 두려웠는데 이 일 후에 십자가 사건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예수님 시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뭐야? 너도 동범이나 죽여라 이래야 되는데 그래? 장례는 치러야 돼.
그럼 가져가라. 허락하는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도 장례가 혼자 치를 수 있나요? 없죠. 이거 어렵습니다. 근데 한 명이 더 나타납니다. 39절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성성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이때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똑같은 게 아니고 일찍이 예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다시 나타났는데 손에 뭐가 들려있어요. 뭐가 들려있습니까? 모략과 침향. 너무 잘해요 우리 교회. 모략과 침향.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장례용품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매 맞고 또 병들어서 죽으면 막 썩는 냄새가 납니다. 며칠만 지나도. 그때 모략과 침향을 쫙 바르고 놓으면 이 죽음의 냄새가 없어지고 은은한 냄새가 나요. 향품이. 이거 굉장히 비싼 용품입니다. 필수 장례용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도 중요합니다. 100리트라를 가져왔습니다. 몇 리트라요? 우리 다음 세대 몇 리트라? 주일학교 100리트라. 좋아요. 100리트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100리트라가 모략과 침향도 중요한 100리트라가 왜 중요하냐? 100리트라는 요만큼이었을까요? 요만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양은 평민들을 장례할 때 쓰는 양이 아니에요. 이 양은 고급 귀족이나 더 많은 경우 왕을 제사할 때 썼던 양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단순히 죽은 사람으로 장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변화죠. 왜 그렇습니까? 니고데모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자기 신분을 걸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나서게 된 겁니다. 놀라운 변화지요. 니고데모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고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그가 정말 제자였고 헌신한 자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성경은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없어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신비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군산영광교회 말씀 너무 깊게 듣잖아요. 요한복음에 쓰는 기술 기법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항상 같은 선상에 놓는 왼쪽 오른쪽 같은 선상에 놓는 기법이 있어요. 병행, 우리 다음 세대로서 패러럴 기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 제자와 함께 같이 나타났습니다. 대조 기법도 있어요. 컨트라스트. 낮과 밤, 어둠과 빛. 그것처럼 잘난 척했지만 다 도망간 제자들하고 숨어있을 것 같았지만 나타난 제자로 대조가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제자도의 요건. 네가 나를 따르려면 네 개인의 편안함, 네 위치, 네 재산도 내려놔야 돼. 때로는 목숨까지 내려놔야 돼. 그걸 각오하고 나왔습니다. 분명하게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죠. 이런 점에 주목하면서 요한복음의 정통한 한 주석가는 다음처럼 얘기합니다. 니고데모여 그의 내적 변화는 의심할 바가 없다. 그는 바람처럼 왔다 사라지는 신비한 인물이지만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신비가 은혜가 되는 이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뒤집어져요. 그리고 막 앞에 나서 뜨겁게 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러워. 그리고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울이나 디모데 같은 사람,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 뒤집어 쓰시지만은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말 천천히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로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으로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구절이 왜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 애들 철없어 보이거든요. 우리 영광교회 빼고. 철없이 방황하는 게 많습니다. 도시교회도. 예배 지금 젊은 우리 다음 세대 이렇게 잘 드리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다 난리가 납니다. 교회 안 나와버리는 데 많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생각하면 이 아이들이 변화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참된 제자가 돼서 교회가 계속 성장할까 관심이 있죠. 또 왜 이 말씀이 중요합니까?
우리 배우자가 미국직질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다른 교회 다 그래요. 이거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야. 믿어 그러면은 아니야도 안 하고, 믿어 그러면 그것도 안 해요. 사선으로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데 믿음은 보이지 않고 뭐 변화도 보이지 않고 니고데모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도 뒤집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뒤집지만, 여러분 니고데모도 주님의 손에서 그렇게 신비했던 인물이지만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듣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지금 철없어 보이고 어리고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주님께 변화되고 쓰임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배우자 중에서 아직 믿음이 없어 보이고 반응이 없어 보여도 우리 주님께서 천천히 변화시켜서 결정적일 때 교회 위에서 나서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 나올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소망의 말씀입니다. 50년 동안 그런 사람에 의해서 우리 영광교회가 지탱됐습니다. 이제 50년 걸어가는 길에 바울도 나오고 베드로도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어쩌면 니고데모처럼 서서히 성장하면서 결정적일 때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50년 동안 여러분 그랬던 것처럼 나머지 50년 동안 우리 주님이 변화시키시고 성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건 제가 늘 말하는 거, how, 어떻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일단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봅니다. 한 개인과 교회와 세상을 복음시켰던 건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통해서 봅니다. 첫 번째 뭔가 진심의 가르침입니다. 진심의 가르침.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심의 가르침. 여러분, 언제 싹이 날지 몰라요. 저는 아까 애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진에 나오던데요. 그 사진에 나온 분들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권사도 되고 장로 된 거예요. 이 사진이 30년, 40년 뒤에 우리가 없어도 우리가 진심으로 가르쳤을 때 싹이 나게 하시고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군산에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씨를 안 뿌렸으면 어떻게 싹이 나요? 뿌려도 안 뿌려도 맨 처음엔 싹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걸 뿌려놔야 때가 되면 싹이 나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진심의 가르침으로 씨를 뿌리는 건 너무 중요해요. 주일학교에서 우리 애도 힘든데 애들에게 진심으로 해주는 거, 진심으로 가르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우리 애들 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교회에서도 때로는 철없어 보이는 성도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성내는 거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내 거 주장하는 거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을 푸는 것처럼 말씀의 기반을 딱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소중한 것은 늦게 싹이 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소중한 것은 늦게 싹이 난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리 어머니 콩나물 키워 먹었는데 15일 정도 물 주면 싹 자랍니다. 꽃 1년 키워서 쓰면 돼요. 나무 20년, 30년 키워서 합판으로 만들면 됩니다. 사람 30년, 40년 걸려요. 싹이 자라서 나무가 되려면 3, 40년이 걸립니다. 정말 소중한 거는 늦게 싹이 나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번에 부흥하면서 참 우리 행복했는데 저희 아버지 육체노동 하셨어요. 뭐 이미 3일 동안 들어보면 알겠지만 저 얼굴 봐라 빤빤하구나, 고생 하나도 안 했구나, 고생했다 안 했다? 죽도록 했다. 너무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그때는 그냥 지금 뭐 육체노동 한다고 그러지만 그때는 노가다. 어머니 가사도미 뭐 식모 이렇게 하고 사는데 아버지가 밤 8시, 9시 늦게 하루 종일 일하고 오면 근육이 얼마나 아파요. 막 땅 파고 막 근육이 막 떨린대. 그러면 밤에 8시, 9시에 밥을 먹는데 어머니는 또 어머니대로 힘드니까 여보, 우리 애들 학비 내야 되고 옷도 사줘야 되고 집세도 내야 돼. 그러면 그날 밥 먹는데 아버지가 계속 드세요. 여보, 돈 필요해. 그럼 아버지 대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 주무세요. 자자. 그리고 일어나서 밥을 오전 쉬어야 되는데 새벽에 드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돈 구해올게. 그 다음날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별명은 그 다음날이에요. 말을 안 해. 그리고 아버지들 이해할 거예요. 오전 쉬어야 돼요. 근데 약 한 줌 탁 털어놓고 애들 잘 때 새벽에 쿨럭쿨럭 거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18번이 있어요. 우리 집에 거의 가훈과 같아요. 가족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야.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마음에 와 닿아요? 나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마음에 안 와닿더라고. 아빠가 책임졌으면은 용돈이라도 많이 주지 떡볶이도 못 사고 돈도 못 줘. 맨날 나이키, 그때 유행했어요. 나이키 못 사고 나이스나 신고, 여기 실험을 있죠? 프로스포츠 이런 거나 신고. 이게 뭐예요? 아도도스 이런 거 신고. 한이 맺혔어, 그냥. 아버지가 책임졌으면 아디다스를 사줘야지. 왜 끝에 하나 더 있는 거 아도도스를 사줘? 나이키를 사줘야 끝에 살짝 해서 나이스 뭐 이런 거. 얼마나 싫어요. 중학교에 가서 학비 줘야지. 우리 그때는 중고등부 공납금이라고 했어요. 이거 기억나시죠? 왜 맨날 선생님한테 일어서게 만들어? 대학교 가서 왜 맨날 내가 아르바이트 하게 만들어? 아버지 생각 안 했어요. 아버지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버지 무능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 추천도 했지만 아버지 무능한 거지.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너무 고생하셔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우리 정읍에 지금 모시고 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생각 안 났어요. 결혼하는 거 조금 생각나고 결정적으로 언제부터 생각나냐? 애를 낳으니까 뻥 났는데 딸이야. 완전 아빠들은 딸 바보예요. 맞죠 여러분? 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꼬물꼬물 너무 예뻐. 근데 딱 5분 예뻐. 6분부터는 뭘 먹여 살리지? 별 생각 다 한다. 아니 전도사 월급 20만 원이었어요. 10만 원 학비 모으고 제가 말했잖아요. 5만 원 헌금하고 5만 원 생활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귀저귀를 채우겠냐고요. 분이라도 먹일 수 있겠어요? 아버지의 책임감이 이게 확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토요일 주일만 가는 그 교육 전도사니까 주중에 일했어요. 새벽 배송. 그때도 새벽 배송이 있었어요. 뭐 있어요? 새벽 배송? 여러분 멋있게 말했지만 신문 날라고 우유 나르는 거 아닙니까? 그거 새벽 배송 아닙니까? 3시, 4시에 일어나가지고. 애를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한날은 여러분 신문 나르고 있는데 길바닥에서 코피가 터졌어요. 휴지가 어디 있어요. 이러면 막 구겨가지고 막 신문지에 넣어도 안 돼요.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막 이러고 나중에 옷까지 넣어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아버지가 생각나더라고. 아들, 가족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야. 그 길바닥에서 코피를 쏟으면서 아버지, 이제 이해되네. 아버지, 제 가족 포기 안 해요. 그리고 코피 맞고 뛰어다니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뭐 애들 한번 가르쳤다고 말 안 듣는다고, 주일학교 애들이 철이 없다고, 대학교 방황한다고,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가르칠 때 우리 하나님께 싸게 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따 기도하겠지만 썩내고 소리 지르고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내 거 막 주입하는 거 성도들에게 주변 사람들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가르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한 번도 썩내거나 혼내지 않았어요. 성경 것을 풀어주면서 못 알아듣거나 의견에 달리할 때는 기다려주셨어요.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렇게 진심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변화와 성장이 일어난 겁니다. 주님, 내 입은 왜 이렇게 뾰족하나요? 나는 왜 이렇게 주장하나요? 입만 열면 내 주장과 왜 내 유리 조각이 나옵니까? 주님, 내 입을 예수님 닮은 입으로, 내 마음이 예수님 닮아서 정말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진심을 다해서 가르치게 하시고, 부족한 것, 혹시 상처로 남아있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면, 교인들에게 상처가 있다면 주님은 은혜로 다 빼어주시고, 이제 성내거나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심으로 가르치는 주님의 모습 있게 없어 기도하는 성도의 수교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정직하게 보면은 예수님이 3번 중에 1번밖에 안 가르쳤어요. 3장에서. 그러고서 사라졌는데
두 번은 예수님이 안 가르쳤거든요. 정직하게 보면. 그래서 첫 번째가 출발점인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군사영역의 가슴에 딱 박아야 돼요. 진심의 가르침이 처음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묵묵한 걸음. 우리가요, 말은 잘할 수 있어요. 우리 군사영역교회는 뭐 이렇게 말이 많은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막 똑똑한 교회 막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보면은 막 힘들어. 왜 그러냐? 말은 많이 하는데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모든 변화와 모든 성장이 있었던 건 그래요. 예수님이요, 그 니고데모를 가르쳐 줍니다. 야, 바람 봐라. 구약 너 잘 알지? 복음의 정수다. 그러고 얘기해 줬는데 사라져버렸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걸어가고 점점 위험해지는데도 계속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요. 그러다가 7장에 와서 예수 이놈 죽여야 돼! 이러는데 여러분, 사람이 들은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본 거예요. 니고데모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툭! 아니, 우리 율법은 이런 겁니다. 왜요? 니고데모가 봤거든요. 당국자들은 다 보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다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뭐 잘못했는데?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기적 행하시고 옳은 말씀 가르쳤는데 뭐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다 죽이자 하는데 아니, 우리 율법은 이랬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거 본 거예요. 그래서 툭 던진 겁니다. 철없던 니고데모가 변하고 용기를 낸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렇게 가지고 까불어 니고데모 그때 도망갔어요. 집으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 쥐는 도망갔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묵묵히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데 아무 정 안 하고 죽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니고데모 당국자도 다 봤죠. 그 순간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구나. 인자가 십자가에 달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과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뱀이 달렸다면 이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게 그거구나. 딱 깨달아지는 순간 내가 가진 지위가 뭐가 중요해? 내가 가진 돈이 뭐가 중요해? 내가 가진 안정이 뭐가 중요해? 모든 것을 예수 앞에 부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왜요? 그냥 가르친 대로 걸어가신 거예요. 걸어간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철없던 니고데모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정과 우리 교회, 이 한국 교회 뭐가 문제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가볍지 않은 이 성도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인생에 주신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가정에 주신 십자가가 뭐예요? 교회에 주신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영혼들이 변화되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요, 참 예쁜 딸이 있었어요. 미국 우리 교회에서 만난 장로님인데 너무 예뻐요. 이름이 뭐냐? 그레이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은혜예요. 은혜가 너무 예뻤는데 중고등학교 때까지 주일학교 엄청 잘 지냈습니다. 대학교에 딱 올라갔는데 아유, 뭐 남자들 다 아시죠? 예쁜 자매 그냥 둬요. 그래가지고 유혹을 막 하는 거예요. 놀자. 그래도 아니, 나 안 놀아. 난 장로님 딸이야. 너 주일학교 딸이야. 아니, 맨날 놀지 말고 하루만 놀자. 축제 갔어. 하루만 놀자. 그래서 갔더니 재밌더래요. 세상이 너무 재밌더래. 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나가다 보니까 점점 늦게 들어와요. 그러다가 뭐 잘 알죠? 방어의 신문 알 거예요. 술, 담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은요, 마약이 합법적이에요. 마약도 막 먹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장로님이, 여러분 엄마가 권사고 장로님이 여러분 교회에서 중보기도팀 하는 사람이고 중보기도팀 하시는 분이고 선교 맡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신신한 분이에요. 엄마가 야, 은혜야, 너 이러면 안 된다. 너 담배 냄새, 술 냄새, 이러면 안 된다. 막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됐어요. 아빠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빠들은 직격탄을 날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빠는 세상이 얼마나 험한 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죽어갑니다.
딸들이 방황하면 아버지는 죽어요. 그러다가 참다 못해서 죽기 전에 은혜야 너 그러면 안 된다.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아빠 맨날 교회 생각하고 이렇게 재미없는 인생 안 살 거야. 나가버렸어요 집을. 그렇게 교회 위해서 애쓰고 신 그 장로님 권사님 가지고 애가 나가버렸어요. 아버지가요 얼마나 가슴을 치고 엄마 얼마나 가슴 쳤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안 돌아와요. 그렇게 하다가 장로님이 당에 들어가셔가지고 목사님 장로님들 아무래도 제가 장로직을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아니 장로님 애가 방황하는데 왜 장로직을 내려놓으세요? 근신하면서 애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놨어요. 우리 같으면요 도망가죠. 그런데 교회에 와서 맨날 청소해요. 맨날 청소하고 있잖아요. 중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은혜 돌아오게 해주세요. 엉엉 울고 기도하십니다.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2년 넘게 기도하셨는데 은혜자매 안 돌아왔습니다. 장로님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희 정말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은혜는요 정말 철도 없이 막 노는데 여러분 아시죠? 세상에 뭐 우리가 좋아서 우리를 받아들여요? 아니죠. 우리가 가진 돈,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몸 다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상처를 깊게 입고 너무너무 아파갖고 교회에 왔는데 친구들이 은혜야 너 잘 왔다 교회 나가자 대답 안 해요? 근데 아빠 친구 장로님이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은혜야 너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 아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명절 추석 같은데 이 땡스기빙이라고 그러는데 그 추수감사절 때 하루 있고 자지도 않고 갔던 걔가 처음으로 2박 3일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아버지 방 들어와서 유품을 본 거예요. 아버지가 봤던 성경. 아버지가 했던 여러분 기도 제목이 적힌 기도 수첩이 나오는데 자기가 방황하던 때를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내용들이 많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 우리 은혜 돌아올 것 같지 않아요. 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잉크가 번졌어요. 그걸 보고 그 은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저 다시 돌아가기 원해요. 엉엉 울고 나왔는데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이런 게 정말 행복하고 축제 아니에요.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다시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 우리는 추도 예배라고 부릅니다. 미국에서는 메모리얼 서비스. 그 사람을 추억하고 기억하는 날이에요.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몇 명이 모여서 하는데 오늘처럼 사진 보여주면서 아버지가 했던 일들 쫙 보여주고 너무너무 귀한 분이셨다. 천국에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유가족이 감사의 말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때 딸이 나와서 했습니다. 은혜가. 성도 여러분 제가 주님 앞에 방황했지만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기도. 우리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 우리 아버지 보고 싶어요. 존경합니다. 그리고 엉엉 울었습니다. 저희 다 울었어요. 2부 순서로 그 교회가 꽤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였는데 아버지가 선교부에 있었잖아요. 성도 중에 1년이나 2년 단기 선교사로 헌신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은혜가 2년 선교사 헌신했습니다. 교인들 보는 앞에서요. 하얀 옷 입고 월계관 꽃을 만든 거 딱 쓰고 소감 말하는데 이제 아빠가 살았던 길 복음과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랬던 그 딸이 이제 복음 위에 아버지처럼 영혼 위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됐습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마지막 눈 감을 때까지. 그러나 주님, 우리 딸, 우리 교회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죽는 날까지 주님의 사랑이라고 십자가의 길 뚜벅뚜벅 걸어갔고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들고 갈 사명의 십자가가 뭐예요?
집이 가난하고 내가 실력이 없고 뭐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 그거 맨날 물고 빠면서 살 거예요? 아니야. 수없는 사람들이 어려웠지만 내게 주신 십자가를 들고 청소년들이 일어설 때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고 있는 우리 엄마 30대 40대 분들 너무너무 어려워요. 잠도 부족합니다. 애들에게 학원도 못 보내줄 때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최선 다하고 내게 주신 이 십자가의 길 끝까지 가정을 지킬 때 우리 가정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40대 우리 믿음 세대 여러분들 지금처럼 끝까지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갈 때 그분을 기억해. 그리고 그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섰고 그분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과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